첫째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좀 다뤘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교제와 결혼 사이에 들어갈 하나의 단어 연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히 하고 가야 우리가 혼선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단어부터 정리를 좀 했어요. 막 섞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성교제 여러분들 해봤나요? 별로 안 해보셨나 봐요. 오늘 또 하고 왔으면서. 오늘 형제 그룹만 있는 데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게 잔인하게 조편성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커먼 사람들끼리 뭔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성교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청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이성교제 제발 좀 마음껏 좀 해라. 이성교제 우리는 적극 추천하고 강력하게 권한다. 단 연애는 하지 마라. 그럼 그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의 기린노교회 청년들이 집단 지성의 힘을 빌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의 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성교제는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연애는 아니고,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할 때만이 그때 연애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성교제를 하는데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러나 감정적인 것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성이 만났기 때문에 감정적인 교류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연애의 감정으로는 키워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성교제는 그냥 남녀에 대한 호기심이 바탕이 있지만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랑이 바탕이다. 이성교제는 어쩌면 본능이죠. 그러나 연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결혼입니다. 이성교제는 다대다도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러나 연애는 다대다가 불가능합니다. 연애하는 그 순간 둘만 있고 싶어져요. 1대1의 만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5번, 이성교제는 편안하다. 이렇게 막 화장 안 하고 뭐 예쁜 옷 안 입고 나가도 나갈 수 있으면 지금 나는 이성교제하고 있고, 왠지 그 안에 의식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서 좀 왠지 꾸며야 되고 30분 1시간 걸리고 막 이러고 있다면 지금 나는 지금 혹시 혼자서 연애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연애는 결혼이 전제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6번째, 이성교제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좀 남녀 간의 에티켓을 좀 이성교제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들한테 남자를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고, 자매님들은 형제들한테 그런 에티켓 좀 가르쳐 주시고. 제가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이야기는 아닌데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한 자매가 직장에 들어가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좋은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있는 남자 직원이 자기에게 물을 따라줬대요. 그게 뭐 어째서? 근데 그 자매가 그 다음 말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형제들은요, 물 갖다 주는 거 갖다 달라고 하지 따라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자매도 공감이 가세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요, 물 갖다 달라고 그래요. 따라주기는커녕. 여러분, 형제 에티켓 좀 가집시다. 그래서 자매님들 그런 충격 받지 않게 사회생활하면서,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받는 대접이야. 이 정도 되게.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에티켓들. 그러나 연애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성교제는 모든 이성과 가능합니다. 연애는 결혼할 이성과만 가능하고요.
이성교제는 모든 연령대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성교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도 당연히 되죠. 왜 저 빼놓지 마시고. 돼요. 이건 제 아내가 들어도 돼요. 저 아내에게도 이성교제 하라고 그래요. 교회 가서 형제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막 껴들어. 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안 그래요. 예. 예,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연령대 다 가능해요. 그러나 연애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 때 가능하고 누구하고나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구분을 좀 짓자라는 거죠. 그래서 연애하는 거하고 이성교제를 단어를 좀 정제되어져 쓰자. 그전에는 이 단어를 막 쓰다 보니까 이성교제도 허락 안 되는, 왜? 이성교제를 우리 스스로가 둘이 만나는 만남을 자꾸 생각하는데 1대1의 만남이 있다. 이건 100% 연애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캠프 끝나고 가서 1대1로 연락하고 있으면 그거 이성교제 아닙니다. 연애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발 캠프 갔다 와서 1대1로 연락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데 괜히 나한테 말씀 큐티 문자 보내고 시간 되세요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라. 자, 우리 청년들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어요. 보냈다고요. 우리 청년들 착해요. 보내요. 한 교회 형제가 우리 자매한테, 교회 청년 자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자매가 정중히 얘기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 형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면 저희 교회에서 약속한 대로 저 이거 저희 장로 형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가 설마 보내려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 교회였어요. 딱 죽었지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보내려 했는데 보냈다고 하니까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착하죠? 근데 제가 반절만 알았더라고요. 그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캡처해서 보낸 거였지 마음에 드는 형제가 보냈으면 안 보냈을 것 같아. 나중에 안 보내더라고. 나한테 들켰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캠프는 여기서 그룹 교제를 끝나시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시면 돼요. 1대1로 만나면 그거 여러분 이성교제 아니에요. 그건 곧바로 연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교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성에게 끌리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형제들이 자매를 보는데 전혀 그냥 나무 쳐다보지 쳐다본다. 그거 잘 돌봐줘야 돼요. 심각한 상태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었으니까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괜히 막 나는 뭐 그런 것에 초연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서로 끌리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예요. 왜 은혜인지 아세요? 괜히 형제가 형제한테 끌리면요, 자매가 자매한테 끌리면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가 자매한테 자매가 형제한테 끌리는 게 은혜지 동성끼리 끌리는 건 이건 지금 심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호감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건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시기 위한 DNA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다를리 성품성, 성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성교제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 교제로 하시라고요. 뭐 하지 말고요. 개인 교제하지 마시고, 개인 교제하면서 이성 교제로 빡빡 우기지 마시고, 그거 허용 안 돼요.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면 뭐다? 연애다. 그룹 교제 안에서 만나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거다. 두 사람이 1대1로 만나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혼을 분별하고 있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결혼을 분별해서 결혼을 위해서 둘이 만나고 있는지,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지어야 서로가 서로에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개인적으로 나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카톡 문자, 묵상 문자 그룹톡에는 올리셔도 돼요. 청년부 단톡방에는. 그런데 그중에서 톡 찍어서 누구 자매한테 보내지 마시고, 또 하나, 저는 한 명한테만 안 보내는 여러 명한테 보냈는데요, 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한 거냐면 미끼 던진 거죠. 누가 무는가 보자 이거. 아주 불순한 마음이에요. 그냥 단톡방에다 올리셔서 다 같이 그냥 보게 하시든지 하세요. 나는 한 명한테만 안 했다, 이건 더 나쁜 거니까 하지 마시고, 1대1로 연락을 받는 것은 안 하시도록. 이 캠프 끝나고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캠프 끝나고 개인적으로 혹시 문자 오시면 저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저희 교회 청년들 감당해도 바쁘니까 여러분 지역교회 일꾼들한테 얘기하든지 하세요. 진짜 솔직하게.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성교제는 제발 이성으로 하자. 감성으로 하지 말고. 자꾸 남녀가 만나면 이성 터치를 하지 않고 감성 터치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감성 터치의 약점은 뭐냐면 사람은 생각한 대로 해요, 느끼는 대로 해요? 생각한 대로 해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생각한 대로 해요, 그렇죠? 근데 이성이 작용하게 되면 거기서는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아요. 느끼는 대로 해요. 두 번째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해야 하는 거 있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부터 해요? 솔직하네. 그래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부터 해요. 왜? 생각이 감정을 지배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는 그룹 간에서 만나서, 공동체 안에 만나서 자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런 행동들, 이런 멘트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제때가 아니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기 전에 수확된 파란 과일 먹을 수 없습니다. 피기 전에 꽃을 꺾으면 꽃봉오리만 여러분들 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타이밍을 앞당기려는 여러분의 시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망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만은 몸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 하기 전에 세 가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걸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발탄 뭔지 아세요? 잘못 쏘아 올린 탄알.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하는데, 여러분 자매님들, 여러분 사춘기 이후에 여러분들 안에는 약 30에서 50만 개의 난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배란을 하게 되죠. 평생 약 500개 정도 배란을 해요. 그러면 30만 개 잡아도 29만 5,500개는 사라져요. 배란을 못하고 사라져요. 우리 형제님들은 사정 1회 약 2억 개에서 5억 개 정도의 정자가 발사가 돼요. 그리고 결혼할 확률은 그러면 저 두 개를 합하면 그냥 평균치 잡아서 약 120조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여러분은 태어났어요. 몇 분의 몇이요? 120조 분의 1. 이런 경쟁률 봤어요? 자, 옆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경쟁률 뚫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참 거룩한 낭비를 하셨다. 그냥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나오게 해서 둘이 만나서 애기 낳게 하면 됐지. 왜 그 많은 정자 그 많은 난자를 사람에게 나와서 결국 꼴랑 하나 만나서 체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사람을 되게 하시느냐. 그걸 가르쳐서 거룩한 낭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머지를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귀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 구약에서 아이를 못 낳아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부르짖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렇죠. 아브라함의 사라도 그렇죠. 그냥 태어난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를 50살에 낳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48살에 낳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위해서 박수 치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을 향해서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태어났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가지시고 무던히도 떼려고 애를 쓰셨대요. 높은 데서도 뛰어내려 보시고요. 이 약 먹으면, 이 쓰디쓴 약 먹으면 애기 지워진다고 해서 쓰디쓴 약도 먹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약의 부작용이다. 그런데 제가 태어났더라고요. 나중에 배웠어요. 부모가 나이 많아서 태어나면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많다고. 다운 증후군처럼 안 보이죠?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 쓰디쓴 약을 먹고도 살아남았어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셨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았다고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소중하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참 소중해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괜히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존감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이세요? 좀 아니에요? 좀 많이 망가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실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오발탄이 아니다. 나도 오발탄이 아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도 오발탄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내가 존귀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서 뭐 하다고요? 존귀하다고요. 자,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좀 진심을 담아서 합시다. 마지못해 시켜서 막 하니까 알고 진심 담아서.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하게 대접받고 싶듯이 여러분 옆 사람 존귀하게 대하세요. 함부로 무시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성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성교제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주님과의 교제가 다른 사람과의 교제의 밑거름,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래서 10계명도 앞에 계명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밑에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아 보이면 우리는 뭐에 빠져요? 자만심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열등해 보이면요, 우울해지죠. 그래서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교만과 열등감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자꾸 옆 사람 비교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누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입증이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일한 경쟁자가 한 명 있는데요, 누굴까요?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나. 어제의 나보다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옆에 있는 형제나 옆에 있는 자매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낫냐, 이걸 여러분들이 기준 삼지 마세요.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동역자지 여러분들의 라이벌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으로 평가되어진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는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충족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탁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핑계를 댄 거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에게 왜 네 아내인데 왜 네 누이라고 속였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이곳에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 한대요? 내 아내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다면 어쩌면 보디발한테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생각은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이 생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나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나단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서 다윗에게 살 때 책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윗, 네가 지금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바세바를 취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 없이 행동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서 참회의 시를 짓죠. 근데 시편 51편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한테 범죄했지, 우리한테 잘못했지. 근데 왜 다윗은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요셉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으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왕으로서의 무엇이든지 그는 행하는 이러한 죄악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중무술로 사람 죽였던 한 사람을 아십니까? 그 이름하여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핍박한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리와 하더니 빵 쳐서 죽습니다. 자, 우발적 사고입니까? 계획적 살인입니까? 우발적 살인이에요? 계획적 살인이에요? 자, 그의 앞뒤의 상황을 살피면 돼요.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좌우를 살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벌했습니다. 만약에 좌우를 했는데 보는 사람이 있었으면요, 쳤을까 안 쳤을까요? 안 쳤겠죠. 일이 커지니까. 근데 그는 어디만 봤다고요? 좌우만 봤다고요. 어디를 안 봤을까요? 위를 안 봤다라는 거죠. 사람은 의식했지만 누구는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펀치 날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해요. 여러분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잠금 버튼을 눌러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고3 우리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를 가고 싶대요? 어디서 답이 들리는 것도 같기도 하고, 집에서 먼데, 새로운 대학교, 집에서 먼데. 왜 집에서 먼 데로 가려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터치 안 받고 싶어서. 근데 그거 여러분 모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좌우만 자꾸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별빛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에 숨어요? 집에서 먼 데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못 피해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시다니까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시라고요.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지 않는 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무시하면서 사는 거다. 이성교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연락을 취한다는 그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성교제할 때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성행위의 시작입니다. 성은 생명을 만드는 것이고요. 생명은 가정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탄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킨십은 누구랑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나눌 대상과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될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어디까지 스킨십을 하다가 나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설문 통계에서 그 참 얌체 같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해도 되는데 나랑 결혼할 사람은 순결해야 된다. 일어났던 아주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들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어디까지 스킨십을 하다가 깨어지고 나를 와서 만나기를 바라냐고요. 순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질문 냅니다. 남녀의 수영복이 다른 이유는? 자, 남자는 몇 개 입어요? 몰라요? 몇 개 입어요? 모를까 봐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한 개. 여자 몇 개 입어요? 한 개 또는 두 개. 그렇죠? 우리는 수영할 때 그냥 다 입고 들어가는데 막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왜? 여러분 수영장 가서 저렇게 보는데 왜 저렇게 입냐라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남자는 몇 군데 가래요? 저도 자꾸 왜 윤경경이 흉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남자 몇 개 가래요? 몇 군데 가리냐고요? 한 군데. 여자 몇 군데 가래요? 두 군데. 왜 남자는 한 군데 가고 여자는 두 군데 가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가리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소중한 곳. 왜 소중해요? 어렸을 때 오빠가 여기 소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중해요? 여러분 왜 소중하냐고요? 왜 소중해요? 생명과 관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하위 부분은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상위 부분은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져야 되고, 생명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같이
잉태하고 키워낼 사람하고만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조차도 생명을 창조하고 양육하는 것은 감추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늘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요? 수영복 자리를. 수영복 자리를 사탄은 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자리는 여러분 선언하셔야 됩니다. 저 자리는 나와 생명을 함께할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 그 모든 곳엔,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이 자리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아무리 간소하게 입는 수영장에서조차도 이 자리는 보여지는 곳이 아니고 만져져서는 안 되는 곳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함께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이 공유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는 장소가 수영복 자리지, 결혼관계 아닌 자리에서 결코 공유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 두 가지, 무엇과 무엇입니까? 저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답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와 뭐예요? 음행과 간음. 자, 음행과 간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침소를 더럽히는 거 음행과 간음인데, 음행과 간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맞추는 팀에게는 저녁 간식 피자. 행동과 상상. 피자 케이스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혼인 여부. 예, 누구예요? 예. 아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아직 안 끝났어. 자, 어떤 게 혼인과 관련된 거예요? 간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행은요? 마지막에 틀렸어. 음행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모두 다 해당되는 죄예요. 음행은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간음은요, 결혼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결혼관계 이외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동을 간음이라고 해요. 음행은요, 그 사람이 결혼했든 없든 관계없어요.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 내가 결혼 안 해도 결혼관계 밖에 있는 거고, 내가 결혼했어도 배우자가 아니면 그건 간음도 되고 음행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청년 시절에 혹시 성적인 부도덕을 저질렀으면 그걸 가리켜서 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결혼하신 분들이 성적인 부도덕을 저질렀으면 그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침소를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소는 부부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것은 부부에게만 허락되어진 관계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아닌 사람하고 이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은, 그것은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있을까요? 모르죠, 잘. 낙태죄는 있을까요? 다 사라졌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헌재죠. 헌재에서 2015년 2월 26일 날 간통죄 폐지를 했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다라고 9명 중에 7명이 간통죄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하면서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민사상의 범죄로만 다루게 되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낙태죄도 사라졌습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역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3명은 위헌, 4명은 헌법 불합치, 단 2명만 합헌이라고 해서 역시 폐지가 되어져서 2020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엄마의 권한은 있지만 뱃속 아이의 생명의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간통죄와 낙태죄를 없앴을까요? 자, 두 가지 공통점 전부 다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악입니다. 간통죄는 부부관계 이외에서 저질렀던 간음죄를 행한 거고, 이 낙태죄는 음행의 죄로 인한 결과로 나타난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생명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줬다라는 거죠. 김성환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낙태의 아픔에 대해서. 아이의 입장입니다.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렴풋이 아침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어요. 알 수 있었죠. 기분이 아주 나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난 둘러싸고 있는 평안함은 이미 없었어요. 공포 영화 본 적 있죠? 죽은 줄 알았던 괴물이 마지막에는 꼭 나타나 주인공을 괴롭히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난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었어요. 이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론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그저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발버둥칠 비명도 지를 수 없었어요. 입으로는 양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숨은 가빠지고 터질 것 같은 고통이 가득 차올랐지만 아무도 내 곁엔 없었어요. 집게의 날카로운 이빨이 내 다리를, 내 작은 발을 잡아 찢고 있을 때, 조각난 내 몸이 양수 속을 둥둥 떠다니며 펌프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어디 계신 거죠? 내가 죽어야 당신들의 세상, 당신들만의 천국이 안전할 수 있다면 그래요, 날 죽이세요. 이 세상은 늘 죽어야 할 누군가를 원했으니까요. 예루살렘, 베이징, 캄보디아, 아우슈비츠, 그리고 자궁. 그래요, 이젠 어머니 뱃속에서 사라져가요. 당신들의 천국, 당신들만의 세상을 뒤로하고 진공청소 혹은 소파 수술의 방식으로 난 베비라 유아복 입어볼 수 없는 건가요?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의 절규를 대신해서 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뱃속의 아이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뱃속의 아이의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는 더 큰 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결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친밀감이 갖는 깊은 의미에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하나됨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관계 안에서만 벌거벗음이 가능하다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나와 결혼하지 않은 상대방의 육체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니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앞으로 그 사람의 배우자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한다면 나 사랑 안 해? 여러분, 그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은 지켜주는 거지, 사랑하는 그 조건을 달고 나를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아니 그 사람의 쾌락을 사랑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렇게 결혼 전에 많은 육체적 관계를 허용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단연코 사랑한다면서 여러분들 육체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단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 빨리 헤어지십시오. 그게 성도가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여러분, 그 사람과의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을 좀 높게 잡으십시오. 죄가 싹트기 시작할 때 없애야 됩니다. 틈을 타지 않도록,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회를 뿌리부터 잘라버리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8차선을 횡단하는 그 아이, 아무 사고 없이 자랐다고 칭찬할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나는 그래도 마지막 선은 지켰어, 이런 것은 절대 칭찬받을 여러분들 멘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의 순간에서 도망치셔야 됩니다. 죄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여러분, 죄의 유혹을 견디는데 여러분들 나는 이겨냈다, 아니요. 나는 둘이 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 아니요. 그런 시도를 여러분들이 아예 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님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 자매들이 부적절한 감정이나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냥 여러분들 알아듣는 말로 헷갈리게 말하거나 헷갈리게 행동 좀 하지 마세요. 혹시 형제님이 나 좋아해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러한 추측을 일으키게 하는 애매모호한 말, 애매모호한 행동 여러분들 하지 않도록 저 자매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도둑심불을 버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자매는 귀한 자매입니다. 존귀한 자매예요. 우리 자매님들 부탁드립니다. 남자는요, 시각적으로 약합니다. 지금은 겨울 캠프니까 거의 그런 위험이 없죠. 특히 여름 캠프에 만나면 우리 자매님들 옷차림을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유튜브로 나가면 저는 몰매 맞습니다. 왜 입고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입고 다니냐면서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배려한다면, 그 형제들이 시각에 약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형제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남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옷차림, 짧은 옷차림, 살이 들여다보이는 옷차림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것이 형제를 세워주는 길입니다. 그냥 시선이 가요. 그리고 그 시선을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막 어제 우리 김영진 교수는 3일 동안 안 씻거나 그러지도 마시고, 너무 내가 막 이쁘게 튀어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리는 내가 돋보이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자리죠. 형제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에게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여러분들이 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한 기다림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해 가십시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냥 결혼할 때 한 6개월 쌈박한 기도 끝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쌓아져 가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친밀감을 연습하십시오. 누구랑요? 가족 안에서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여러분들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이거 대화가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 그 대화 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고 가족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실천해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형제, 좋은 자매가 누군지를 보고 싶다면 그 형제가 엄마한테 하는 말투를 보시면 그 형제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아내한테 잘할 거고요, 그 자매가 아빠한테 하는 말투를 들어보면 그 자매는 결혼해서 남편에게도 잘할 겁니다. 이건 100%입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나에게 잘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는 거, 형제님들, 특히 여러분들 어머니들한테 잘 하시고요. 우리 자매님들 아버지들한테 잘 하시고, 아버지들 우리 형제님들 기혼 형제님들 만나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막 중학교 때부터는 막 나를 거의 이게 가까이도 못 오게 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아빠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나중에 남편과의 관계도 원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족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경험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연습하시는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시고 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나눌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학교에서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이성교제가 여러분들이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꾸미고 만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무엇이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그냥 아무 꾸밈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캠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와서 섬기고 누가 와서 먼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실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일찍 오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 일찍 오는지 안 오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번 장로님한테 물어본다. 2번 나도 일찍 간다. 몇 번? 진짜 2번이에요? 1번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찍 가면 일찍 오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늦게 가면요, 나보다 다 일찍 와 있거나 아니면 늦게 오는 사람은 확인 가능. 정말 성실한 사람은 내가 성실할 때 알아볼 수 있다고요. 정직한 사람은 내가 정직할 때 알아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하십시오. 예산을 세우고 저축해보고 헌금 생활해보고 그리고 드리고 나눠보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용돈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면 여러분들 결혼생활에 준비되어져가는 자세가 됩니다.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성경적인 부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또 연습해보시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를 하면 돈 안 들이고 실습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아기가 웃을 때만 보는 청년들이 있어. 아기 울면 빨리 부모님한테 갖다 줘. 그러면 전혀 훈련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적어도 울고 있을 때 데리고 가서 달릴 수 아는 게 진짜 연습이지, 웃을 때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또 동생들 후배들 챙겨보면서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에 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 일이 정말 아주 좋은 경험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신혼 이렇게 결혼하신 얼마 안 된 부부도 계시는데 우리 김세명 형제님 육아 때문에 힘드셨나, 아까 육아 때문에 전청을 좀 못 나왔다고도 하시는데 청년들이 첫째는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준비 안 된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멘붕이 와요. 아이 하나 아프면 온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보기, 자매님들 식단 짜기, 식사 준비하기, 반찬 만들기 같은 거, 혹시 교회가 작으면 우리 청년들도 애찬조에 혹시 들어가나요? 우리 청년도 애찬하는 교회 있어요? 2025년도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보자고 한번 해보시죠. 가서 자매님들 저희들도 애찬 같이 하면 안 돼요 하고. 여러분, 엄마한테 배우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뻔만 오면 맨날 투박만 주니까. 근데 교회 자매님들한테 배우는 것은 좀 덜 혼나요, 확실히.
그리고 대부분 교회 자매님들은 음식 솜씨가 좋아.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한테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 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추시면 신부 수업은 미래에서 좋다. 제가 형제님들 팁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를 했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 있는가 봐. 네, 요리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거 나 맛있게 해주라고 선물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씩 해서 교회 애찬 때 가지고 가라고.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 가지고 뭐 격주로 애찬 당번 하셔야 되는 자매님들 계셔가지고, 자매가 청년이지만 계란말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반찬 해서 가져가라고, 그 교회 가서 섬기라고. 근데 뭐 결국 그렇게 연습하면 결국 내가 결혼한 다음에 나한테 잘 나오긴 할 거니까, 뭐 그래서 살이 안 빠졌나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 음식 잘하거든요. 제 아들들 튼튼한 거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생활의 기술을 익히시라고요. 형제님들은 적어도 물건을 고치고 전기 다루고 운전하고 차 타이어 급하면 갈아 끼우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교회 안에는 정말 기술 많으신 형제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청년부에 형제님들 모여가지고 그 기술자 초빙해가지고, 자 이번 주 특별활동은 자동차 타이어 끼우기 해서 초청해서 좀 배우시라고요. 근데 뭐 그분 초청한다고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의 기술을 좀 알아가시라고. 막 아이고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그때 부르면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험은 다른 데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급하면 고치고 가는 게 빠르잖아요. 알고 부르는 거하고 몰라서 부르는 건 좀 차원이 다르니까. 사실 저는 못해요. 왜? 저는 이런 얘기를 아무도 나한테 해준 적이 없었어. 여러분들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에 그만큼 필요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다. 의무를 가꾸는 연습을 해라. 와, 이 얘기는 보통 안 하는데, 그렇죠? 근데 제일 마지막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의무를 가꾸라 했더니 막 칼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막 그 속눈썹 연장하고 막 이렇게 막 하라는 얘기 아니고, 최상의 의무는 뭐라고요? 웃는 얼굴.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마찬가지.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자, 싹 한번 웃어보세요. 어떻게 괜찮아요? 웃는 모습이? 영 아니면 너 지금 썩소야, 그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최고의 외모는 웃는 얼굴이다. 그리고 최고의 외모는 예쁜 말이다. 예쁜 말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외모는 없고, 웃는 얼굴만큼 아름다운 얼굴은 없습니다. 그거 연습하세요. 그래서 형제님들한테 부탁하는 건 제가 조카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말이 예쁜 자매랑 결혼하면 좋다. 뭐가 예쁜 자매요? 얼굴을 아니고 그 얼굴은 금방 노쇠가 되니까 아니고, 웃는 얼굴은 갈수록 예뻐져요. 예쁜 말은 들을수록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교제 함께 약속해 갑시다. 결혼 상대는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하십시오. 이성교제는 1대1이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시고요. 데이트는 누구랑 해야 돼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뭐 하지 말고요, 스킨십 없이 하십시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을 위해 기도하라. 감사합니다.